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를 혹시 아나요? 아마 그렇게 히트작이 아니어서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 간의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제 노년이 된 거예요. 엘빈이라는 이 주인공도 80이 넘었고 그 형은 나이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형제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잘은 모르지만 오해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연락을 끊고 서로가 지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동생 엘빈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선뜻 아마 그래도 형이 쓰러졌으니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빈은 형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 형을 만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8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그러니 허리도 아프고 눈은 노안이라서 잘 보이지 않고,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면허가 있어야, 차가 있어야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잔디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트랙터 같이 생긴 조그만한 잔디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빨리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허리도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다른 또 질병이 있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 깎는 기계 트랙터에 뒤에다가 트랙터 조그마한 거 붙여서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몰고 아이오와에서 위스콘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서울, 부산 찍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가다가 멈추는 것이 거리가 한 정도 되면 1000km니까. 자, 그런데 이 잔디 깎는 트랙터를 타고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6주가 걸립니다. 영화 내용입니다. 실제 이 소설을 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6주나 되는 긴 시간 1000km를 그렇게 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 가는 과정들이 영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을 만난 이 엘빈은 형님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앉아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오해가 있어서 관계가 10년 동안 끊어졌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형제 간에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그 장면이 영화의 엔딩입니다. 자, 이렇듯 형을 향한 그리움이 엘빈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해가 있었지만 형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형은 동생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리움이 그 오해를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님이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더 늦으면 저 얼굴을 못 보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가 형을 찾아가서 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다 라고 결심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죽어도 가끔씩 어르신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내 죽어도 절대 연락하지 마라.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죽고 나면 누가 연락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죽고 나서 누가 조문 왔는지 어떻게 하는가요?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잡아주셨.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와 화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에게 가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면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게 내 성격으로 내가 도저히 당한 게 있어서 도저히 힘든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와서 같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그때에 마침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려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 보면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에 흉년이 일어나고 그 흉년으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돕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환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제자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타가 뭡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겠구나.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정말 순교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근데 그 순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족 안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도 순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환란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빌립이 전도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였느냐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록을 보면
약 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당시 50만 명이면 그죠? 이 지금 우리 부산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50만 명,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큰 나라 도시는 로마, 이제 수도니까 로마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이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짓습니까? 가장 먼저 짓는 것이 회당을 짓습니다. 그죠? 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거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쉽게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아마 그 시점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사건,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은 모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그냥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잖아요.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라고 탄식할 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냐라고 그들이 정말 그들도 어찌할 거에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성도들에게 아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납니다. 30년 살던 고향을 떠나고요. 50년 살던 고향을 떠나고 평생을 그곳에서 그저 뿌리를 내리고 땀 흘리고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정말 삶의 터전을 떠나서 타국에 가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아픔에 있던 성도들이 나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의 힘듦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나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찢기신 그 손, 이 손이 바로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손을 의지해서 주님이 그 찔리고 상처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오늘 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손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이 오늘 나를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름받은 그 사명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나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 되면 일반적으로 거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달이라는 시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뿌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몇십만 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나의 차별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흩어짐의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흩어짐의 환란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적용해 보실 것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대로 예수님이 내게 적용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거기까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대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실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물결, 성도들의 헌신,
그 물결과 헌신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셨 그 일들을 와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고 함께 머물러서 주의 은혜를 나누자, 받자.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듣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할 것이고요. 특히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에 그렇게 빠져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교회를 왔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자신들이 이전에 따랐던 이방신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고 오래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마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습관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절에 다니셨던 분들은 절에 다녔던 습관이 있고요. 토정 비결을 열심히 따라갔던 분들은 늘 토정 비결에 마음이 쏠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따라갔던 그러한 삶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났다면 흔적이 그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정말 안디옥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뚫고 집을 지은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더 신실한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서너 사람들이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한 교회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보통 한 25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혼자서 충분히 이렇게 신방하고 여러 가지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혼자 할 수 있다, 케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질적인 케어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소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울을 생각합니다. 왜요? 처음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할 때 소개했던 사람도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 사역이 이때부터 사울의 목회 사역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이 호칭은 메시아의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또 그와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180도 바뀐 사울을 보면서 그 안디옥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야, 저들은 메시아의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 대해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다, 그죠? 선한 일을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본래 기질이, 성품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새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비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삶의 새로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디옥 사람들은 봅니다. 누구를요? 사울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다,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새롭게 된 모습이 보여지니까 옆집에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삶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누가 봐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머리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스포츠 머리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짧으니까 또 거기다가 늘 인상을 쓰고 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신학을 다녀도 목사가 돼도 그렇게 머리가 짧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목사라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군인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는 그때를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악이 가득 차인 사람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말할 때 우리가 가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세상에 성전 처음 들어본 욕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늘 그 속에 있던 것도 자기 무의식 속에 잠재 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할 때 늘 조심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깨어날 때 아니면 그 마취돼 갖고 해롱해롱 할 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하고 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표현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서 복음의 신실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착하다는 표현, 첫 번째 착하다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표현이고요.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는 육적인 것, 뒤에는 영적인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예언인 흉년의 소식도 잘 들어야 됩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는 제자, 사도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이 아가보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그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흉년이 될 것이다.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글라우디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나타난 황제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입니다. 자, 이 글라우디오 때 이 왕이 재위한 기간에 4번의 큰 흉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아가보가 예언한 이 흉년은 44년에서 48년 사이, 그러니까 AD 44년에서 48년 사이에 정말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엄청난 흉년을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흉년의 때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흉년으로, 이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년부터 48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흉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들이 부조를 모읍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죠? 흉년과 상관이 없잖아요. 위에는 흉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곳의 흉년으로서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을 다해서 각각 자신의 힘대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라는 이 큰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환경이 임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그 흉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일들을 각자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4년에서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흉년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의 수많은 땅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소망도 내일의 기대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듯 흉년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뭄이라는 흉년이 있고요. 그죠? 때로는 전쟁이라는 흉년이 있고
때로는 지진이라는 흉년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뿐 아니라 각자에게도 아마 엄청난 사건들,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들, 부부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부모와 자식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이 흉년의 소리가 되어서 들려질 것입니다. 나에게 그 흉년은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흉년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하나님 시간이 되면 멈추고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견뎌낼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흉년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흉년 속에서 우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몸의 변화가 뭡니까? 살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표현이 말라가는 겁니다. 흉년이 가물어지면, 그죠? 푸른 초장이 말라가는 거예요. 마르면서 서서히 다 죽어서 사막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듯 사람도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몸 구조도 똑같은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몸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몸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입맛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입맛이 사라지니까 그냥 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건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건 속에 몸이 홀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흉년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그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그죠? 유흥을 즐기면서 그때 이 일을 잊어버리기, 다른 어떤가에 몰두해서 쾌락을 쫓아가다 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흉년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이 흉년의 사건을 맞았습니다. 큰 사건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몸무게가 한 3kg, 한 3kg에서 4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어서 지금 이제 한 68kg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황이 오고요, 우울이 쌓이고요. 그래서 생각되는 게 뭐야,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그러면서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여기서 뛰면 되겠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4층밖에, 5층밖에 안 되는 높이지만 여기서 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타야지 하고 탑니다. 그런데 그 짧은 4층 내려오는 시간에, 올라가는 시간에 도저히 안에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이게 공황이 되고 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극복되어진 게 뭐냐면, 그래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큐티를 하니까, 힘들 때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다 싶으니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녁마다 1시간씩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조금씩 좋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사모님도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전에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운동한 게 뭐냐면 헬스, 그리고 등산,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서 한 달, 한 2달쯤 되니까 좀 몸이 살아나더라고요.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도 한 20년 이제 골프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래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들어가서 잔디를 걷고 산속을 걸어 다니니까 좀 살아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그거 3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를 당하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가 들어오는지, 왜 우울증에 빠지는지,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큰 흉년의 사건을 만나면서. 그래서 약을 먹으면,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이 뭡니까? 말씀이 흥황하더라에 보면 그 간증하신 분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도 약을 먹는 게 나오는데,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가서 약 처방받으면 뭐 쉽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약을 먹으면 앞으로 내가 사역하고 또 살아가는데 이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찾아와 참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좀 숨 쉴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달리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다비다를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며 그를 살렸습니다. 소녀에게,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은 그 딸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큰 흉년이었습니다. 다비다와 함께 살던 수많은 여인들, 그의 사역 속에 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다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가 그들의 흉년 안에서 은혜가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해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공황이 오고 폐쇄공포증이 오고 또는 우울증이 찾아와도 약을 붙잡지 말고, 약을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주의 은혜의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흉년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흉년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고 이 구속사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려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흉년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려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내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